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식구끼리 말이 잘 통하십니까? 안 통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선입감에 잡혀 있는 사람도 소통을 잘 못합니다. 또 하나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돼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좋은 걸 보면 그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막힘이 없는 이 소통이 잘 되는 상태, 건강한 신앙입니다. 소통, 뜻이 뭐겠습니까?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지만 소통이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를 포함해 씁니다. mutual understanding.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 관계도 점점 멀어지죠. 하물며 생명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남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 결국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된 길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고통의 멍에를 쥐고 사는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 불쌍해 보인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구원해 줄 목자가 없는 걸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이 죄악 세상에 내동댕이 쳐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 해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 그런 말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인생하고 예수님이 본 인생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편하고 여유 있고 식구들과 함께 즐기고 그러면 내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누리는 사람들이 고통에 지쳐서 죄에 찔려 있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게 눈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 눈에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아주 살갑고 그런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5분이 안 돼서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온 걸 보고 사람이란 겉모습 봐서 모르는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하고 5분만 얘기해보면 여러분이 사연이 줄줄 나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만날 때는 밝은 얼굴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거는 거짓이고 5분만 얘기하면 눈 내리깔고 한숨 짓고 목사님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집 그 원수 화상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말이 안 통해서 웬 그런 왼수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는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그 인간을 만난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눈에 비춰지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건져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들을 건져줄 목자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제도 프랑스에서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이제 살기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한국도 외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테러하고 자폭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있는 그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이렇게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가?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구원의 능력도 치유의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솔로몬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솔로몬이 인간의 허무도 깨닫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무거운 짐만 있을 뿐이고 삶은 반복될 뿐이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뿐이지 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답과 해결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 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다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뭘 안다고 자부한 종교의 식자층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또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린 아이들의 장터에서 장례놀이 하는 걸로 비유했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결혼놀이에 비유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무 쪽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선발대로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칭찬해 주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받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렇게 사역할 것이다. 전부 예언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그림자였다. 저분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소개해 줘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는가 하면 자신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명해줘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저분이다. 그리고 와서 자기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였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게 자기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뭐였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딱 핵심적인 외친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한인데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앞에다 세례를 붙여준 겁니다. 세례를 주었던 요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깨달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열매 맺지 않고 행동으로 변화가 안 되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은혜를 받고 있으면 뭐하냐? 깨달음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외친 거죠. 복음을 듣고 많은 백성들과 심지어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세리 죄인들도 세례받았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옛날에 나쁘게 살한 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살았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렇죠? 옛날엔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깨달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강조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장래놀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사람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너는 구별된 내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라고 생각하면 술을 즐기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마음 놓고 신부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종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지니라. 성경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잔치에서 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영성과 인격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파티할 때 포도주 먹는 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을 다루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는 입에 독주를 대지 말라. 소주라는 단어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소주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런 말도 있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소주도 있어요. 혹시 맥주도 있습니까? 아이고. 세례 요한은 입에 대지 않고 거룩한 종으로서 자기 사역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33절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도다. 세례 요한이 경건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사람이냐? 사람이 술 한잔도 하고 어울리고 세상에 즐기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인생의 낙이 있느냐? 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선지자냐? 사람이 그래도 그릇이 크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 용문회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서울로에 재직회 세미나 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어떤 여자 장로님이 간증한 걸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역시 여자 장로님이 키도 조그만 분인데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우리나라 굴지 건설의 회장님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은행장들이 누구를 자꾸 찾아오는가? 사모님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거기 있으니까. 자꾸 만납시다. 점심 먹읍시다. 근데 뭐지 사모님은 관심이 전도밖에 모르니까. 은행장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은행장님이 사모님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골프도 안 치시고 명품도 안 사시고 해외여행도 안 가시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십니까? 덕담했는데 장로님이 한 방 날려버렸어요. 역시 속이 꽉 찬 장로님이에요. 은행장님, 사람이 재미로만 삽니까? 의미로 사는 것이지.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 살리는 의미.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재미로만 사냐 이거죠. 의미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 정도 레벨은요, 보통 사람 못 따라옵니다. 성숙한 신앙이 돼야 그 정도의 영성과 그 정도의 인격의 성숙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재미로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 참 놀라웠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이 죄인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이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계획,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였습니까?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선포했는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게 구원에 이른 길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 때 예수님 보고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믿는다는 게 순서가 있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죄를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를 갖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기만 하면 끊어지는 거죠. 그 상태까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례놀이 문화를, 이 놀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어린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장례놀이 하는 거예요. 막 상에 메고 나가는 흉내 내면서 사람들이 애고 울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친구들이 같이 울어야 되는데 번치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안타까워서 외쳐오는데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은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삭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은 생명이 이른 길입니다. 은총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음성 들을 때 내가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같이 메시지가 똑같이 나가도요, 순종한 사람이 있고요, 덤벼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성경에 있어요. 똑같은 사건 하나 예를 들까요?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불륜을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욕보였으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꼬꾸라져요.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과 32편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불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가 또 지적합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란 그 왕에게 왜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아들을 삼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참수해버려요. 보세요.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한쪽은 거부하고 한쪽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왜 목사님 나한테만 그래? 그런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여러분 벌벌 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그건 내가 한 말이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벌벌 떨립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으면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즐기세요. 여기는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나온 것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 여기 안 나와도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것이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교회 나오면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관심 없는 사람 예배당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는 회개의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 쓴소리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총의 길로 인도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장례놀이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는데 내가 해도 안 듣더라. 예수님의 또 사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나는 결혼잔치처럼 내가 사역을 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 결혼식과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너희들 만나가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잔치하면 가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검역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식사했어요.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이제 애들이 모여서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신랑 신부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몇 명의 친구들이 막 피리 불면 다른 친구들은 흥에 기어서 춤을 춰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울린 겁니다.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고 대화했는데 뭐라고 비아냥 그랬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무슨 일을 해도요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잘 못 어울리는 사람 자기 성품을 조사해 보세요.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어가고 듣고 돌아가는 대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봉사와 충성이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있고 말씀으로 교육받는 양육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전혀 어우르지 않는다. 그 사람 관계에 병든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항상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품어주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어울리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산속에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산속의 소금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받아주고 함께 어울린 거 누가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한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주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뭐가 병들었는가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는 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 무인도로 보내야 돼.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으로 안 가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걸 보고 예수님 한 말씀 한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병들면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이왕 가시려면 돌팔이한테 가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쪽 분야에 잘 준비된 명의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좋은 의사 만나는.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한 좋은 의사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좋은 의사는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새로운 의술을 항상 배우고 연구해 나가야 돼요. 좋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깊이 있게 바르게 잘 준비해서 성도에게 바르게 먹이는 거. 그거 좋은 목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면 저도 처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약을 먹으면 그게 혹시 불신앙이 아닌가? 그런 황당한 때도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때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약용 기름이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보면 당시에 약을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 약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모든 약 어디서 온 거예요? 약이
이 식물에서 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와서 너희들을 보니 너희는 다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불쌍해요. 병들어 있고 주위에 시달리고 마귀의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 왔다가 어둠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죄의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건져주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죠. 그렇지만 절대 예수님은 그 죄에 오염된 적은 없습니다. 참 멋있는 영성이에요. 죄인들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은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끝날 때마다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옥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렸고 그들과 식사했지만 절대 예수님은 죄에 동화되거나 오염되지 않았어요. 자기 거룩한 영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인을 품는 게 아니라 죄인을 멀리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비난해버렸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식자층이고 지도층입니다. 그럼 누군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솔직히 뭘 안다는 사람들이 바른 잣대만 들이대고 입 바른 소리만 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줄은 모르고. 여러분 입에서 칭찬과 위로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비판과 험담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기가 잠깐 생각해 봐야 이게 분석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모릅니다. 나는 어떤 말이 많이 나갔지? 이 자리에서 바로 또 검증할 게 있어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칭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벌리면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금방 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같이 모이면 입에서 칭찬이 많이 나갑니까? 칭찬이 전혀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입만 벌리면 문제만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죠.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예수님께 병 고치러 오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압니다. 무슨 죄 때문에 병이 들었는가. 그러나 절대로 사생활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얘기해요. 절대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쳐줍니다. 불쌍히 얘기해주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너가 왜 병든 거 아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알려줘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 보이면 못 참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까지 세 번 하라고 숙제 내준 거 있죠? 또 숙제는 무슨 숙제? 이런 사람도, 이런 학생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숙제 드린 건 뭐였죠? 옆에 사람도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 숙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설교하면서 더러운 꼴, 잘못된 거 보고 3번만 제가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한 번 눈에 딱 떼는데
숙제 3번이니까 한 번 덮어줘. 2번 봐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줄 때 여러분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아, 나도 이제 사람 노릇하는구나. 아, 나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다움 성품이 되는구나. 아, 그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숙제 내줬잖아요. 근데 숙제가 있는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살다 보면 목사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봐도 못 본 척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나는 숙제를 해야 돼. 3번은 덮어줘야 된다. 여기서 한 번은 덮어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숙제를 기억하고? 우물을 말하잖아요. 없어요? 다시 이제 한 달 좀 밖에 안 남았으니까 허물을 보시고, 아내의 허물이나 남편의 허물이나 나 집안에서 허물 덮으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 집에는. 그렇죠? 집에는 건수가 너무 많은 곳이 집이야. 아유, 저 화상, 좋아, 덮는다. 한 번 동그라미 치고 또 한 번 딱 듣고 좋아, 한 번 더 덮어준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예, 늘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하고, 항상 그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이고 그 비판적인 사람은 같이 있기 불편해요. 근데 언제 있어도 편안한 사람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들어주니까. 그렇죠? 나는 성도 여러분들도 숙제도 잘 하시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서 좀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어떤 병이 생기죠? 돌아가십니다. 심장에 피가 안 들어가면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만 죽습니까? 사람도 죽어요. 소통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혈관계의 계통도 그렇고 소화기 계통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도 내가 보기에 다 심혈관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이나 어느 쪽이나 소통이 잘 되니까 건강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것은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소통이죠. 그러니까 육체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냐고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까? 예, 매일 하나님과 문안 인사 드리는 거, 그 기도 생활입니다. 그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통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너무 하지 않으면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좀 하다가 이제 안 해요. 가면 또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걸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4글자로 소의 경리기. 뭐라고 그러죠? 오이독경. 그렇죠? 소 귀에다 아무리 좋은 말 들려보세요. 소는 눈만 끔박끔박 하고 있어요. 지금 뭔 말이야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문을 두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도 그런 성화 달력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 성화 그린 사람이 신앙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저는 이제 그걸 설명 한번 듣고 그 성화 그린 사람이 문고리를 안 그렸더라고. 그 다시 보니까 정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 마음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집에 초대하셔서 음식 대접하면 여러분이 내놓을 메뉴가 뭐예요? 여러분 내놓을 메뉴는 뭐겠습니까? 기껏해야 된장찌개 이런 거지 뭐. 생선구이, 불고기 그런 거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놓을 메뉴는 뭐겠습니까?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천국입니다. 메뉴가 같습니까?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라. 나는 너에게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줄 신령한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된장찌개 대접해놓고 금방 또 우리는 또 한숨 짓습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어요?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소통하자. 세상 사람들과 많이 소통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소통한 게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좀 난해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금방 봐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놓고 예수님 마무리하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혜는 곧 예수님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 내 자녀들, 내 약속대로 하늘의 은총을 누린 걸 보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한 게 사실이었구나.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남과 죄사함과 천국과 영생과 다 약속했죠. 나중에 세상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지혜였고 진리였구나. 나중에 너희들 알게 될 거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안 믿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잘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들은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걸 금방 예수님이 여기 얘기한 중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배당에 안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예배당에 다녔으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들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복음을 몰라서 천국에 못 갔다. 방법이 없지만 천국의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들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율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은 구원의 길로 못 들어선 거예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과 잘 소통하시고 예수님 말씀도 순종하시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충성하라고 할 때는 충성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